오늘 시간을 개정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고 치유함 누리며 마음의 평안함을 또한 산소망이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시고 오늘 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로 또한 평안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빛이 있을 때와 어둠이 있을 때. 여러분, 빛이 있을 때와 어둠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빛이 있을 때는 언제이고 어둠이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은 존재하는 것이고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빛이 존재함을 통해서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둠은 어둠으로서의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속에는요, 여러분, 빛이 존재합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금수저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부유한 부잣집 아들과 정말 가난한 아들과의 그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그 삶의 차이는 어떠할까요? 드라마를 보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집 아들이 부자가 되어지는데요, 자기로 인해서 부잣집 아들이 가난하게 되어지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참아야 된다. 사고를 치고 싶어도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어질 그 일들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참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학창 시절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혹시라도 다툼이 있으면 싸울까봐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막았습니다. 싸움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제압하는 거죠. 왜? 싸움을 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참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내가 사고 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피해가지는 않을까, 우리 집이 어렵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불안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걱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재, 없는 것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는 곳을 여러분 어떻게 다니시겠습니까? 그 빛이 없음을 통해서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것임을 바라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곧 신앙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길 가다가 맹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은 어찌 맹인이 되어졌습니까? 성경을 따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곧 저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해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어졌을 것인데,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은 맹인이 되어진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 여러분 해보셨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되짚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점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 팔자가 이렇습니다. 제 사주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주팔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것이 더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 누리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둬놓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욥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욥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떤 일을 만납니까?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정말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러 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안 좋은 일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픔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러합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죠. 답을 구하죠. 여러분, 그렇게 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지 못함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요,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게 되어진다? 어떤 것을 만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을 나타내길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재하는 것.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환한 빛을 통해서 우리는 환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환한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면 이렇게 환한 전등, 전구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곧 신앙의 삶은요,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신앙의 전부가 시작되어지고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의 삶,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어 주지 않으신다면,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 보기 원하는 것,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던 그 신약의 시대는 내가 있음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더해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그때가 존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복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인간된 존재로서는 존재하고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존재로 계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 빛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어떠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빛이 뭐라고요, 여러분? 어둠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존재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주님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에게는요,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맹인에게는요, 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빛이 찾아온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 맹인은요, 평생 누구를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답니다. 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본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더 입었고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더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절망 가운데 내가 내몰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빛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신기하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한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요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꽃교회는요 오면 별이 참 많이 보입니다. 종종 다미와 함께 별을 보러 옥상에 가는데요, 옥상에 가면 별이 참 많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어둠에 별이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고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데 그 힘듦과 지침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절망하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아파하더라도 우리는요 시간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보시면요, 사사기에 보시면 기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받아요. 억압을 받아요. 그들이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기도원이라고 한 청년이요, 혼자 먹고 살겠다고 곡식을 들고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빻습니다. 왜? 혼자 먹고 살겠다고요.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만나주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야, 너는 나가서 이제 너의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미디안을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미디안 군대가 지금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이 있고 저렇게 강력한데 어째 우리가 나가서 싸운단 말인가? 그리고 더 문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나인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기도원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원망만 하죠. 한탄만 하죠. 하나님, 됐습니다. 안 됩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절망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알겠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혹시 그렇게 서 있진 않으십니까? 어둠이 있을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빛이 있습니다.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 지키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딱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을 먼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재와 나의 노력하지 않음과 나의 평안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실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다시 붙들므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치유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요.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음을 덧입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평안케 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즐거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마음도 이 육신도 주의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무거운 모든 것들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 다 씻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더하시는 그 평안함,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이 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밤도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아픔을 호소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알 수 없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하여,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새 힘을 다하시며 우리 모두의 주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임을 믿는 믿음을 이 밤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고 통하심이 이 시간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